천천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 이 바이러스가 처음 한국에 시작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있는 것 같았고 우리랑은 무관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느새 이제 우리가 사는 이 미국에도 위협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렇게 큰 전염병 같이 돌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배를 드려야 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아마 염려들이 있을 것입니다. 모여야 되나 모이지 말아야 되나, 주중 모임은 어떤가,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저도 담임 목사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서 하나님께 제게 이 모임에 대한 두 가지 기준을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퍼블릭 스쿨입니다. 퍼블릭 스쿨.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아끼는 국가적인 재산이 자녀들입니다. 어린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이 모이는 그 학교, 퍼블릭 스쿨이죠.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해진다면 학교가 아마 잠정적으로 폐쇄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모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소문은 이렇다 저렇다 많아도 아직 우리 자녀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자기들끼리 또 모여서 놀기도 하고 같이 공부하는데, 우리가 그런 소문 때문에 예배를 없앤다라는 그것은 뭔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퍼블릭 스쿨이 첫 번째 우리 모임의 기준이 된다. 두 번째 기준은 확진자의 여부이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확진자가 만약에 생겼다면,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모이기를 자제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확진자가 두 번째 기준이다. 그런데 그 두 번째 기준의 또 세부 사항으로, 만약에 한인 사회에 다른 곳보다 훨씬 더 많이 확진자가 막 급속하게 증가될 경우에는 그때는 우리가 함께 상의해서 차후를 우리가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저런 소문이 많고 또 가짜 뉴스들,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많이 걱정하고 근심하다 보니까, 두려워하다 보니까 여우가 호랑이로 돌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우인데, 고양이 그림자인데 갑자기 그것이 호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아주 두려워하다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위축되어 버리죠. 질서가 깨져 버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장 기쁘게, 즐겁게, 편하게 잘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무기가 뭐냐, 바로 우리의 근심, 걱정, 낙심, 실망, 이런 것들입니다.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을 위축시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게 아주 파워풀한 무기입니다. 특별히 두려움 같은 것들, 근심, 걱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씨앗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떨어졌는데, 그 씨앗이 잘 자라다가 그것이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몇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의 염려와 근심, 걱정이라고 했습니다. 잘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다가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주변에서 막 올라오는 그런 파도들을 볼 때 갑자기 두려워지고 근심에 쌓이다 보니까 그 성장하던 신앙이 딱 멈추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질식해서 죽어버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시점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우리는 분명히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바라보고 깨닫고 믿고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시절이 정말 하수상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는 자들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바른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평안할 때도 우리는 뭔가 달라야 되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뭐가 달라야 됩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분명한 그 믿음의 태도,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신앙인답게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하겠습니다. 언젠가 유태인 작가, 유명 작가인 유발 하라리라는 사람이 쓴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두꺼운 책입니다. 라틴어로 여러분 호모 하면은, 요새는 뭐 호모 하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만 호모 사피엔스 할 때 호모는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이죠. 그리고 데우스는 신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호모 데우스 하면 여러분 아마데우스가 생각나죠? 아마데우스라는 영화 다 보셨을 줄로 압니다. 그 음악 신동 천재 모차르트의 일대기를 아주 재밌게 만든 영화인데, 모차르트 이름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입니다. 그 아마데우스가 그의 미들네임인데, 이 아마데우스에서 아마는 라틴어로 아마레 하면은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데우스는 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호모 데우스는 사람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 그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이거입니다. 이제 곧 인간은 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게 될 것이다. 인간은 곧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현재 그 과학 발전의 속도를 보면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영원히 살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과학, 인간의 의학적인 그런 기술로 인간의 삶을 영원히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만 살면 뭐하냐? 사람이 불행한다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죽는 게 낫지. 그러나 인간의 모든 만족과 행복과 기쁨과 쾌감과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뇌에서 이루어지는 화학적 그 호르몬 영향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화학적인 그런 분비물을 잘 조정하면 인간은 언제나 만족하고 언제나 행복하고 쾌락을 느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엄청난 과학적인 연구, 의학적인 연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또 행복을 조종하는 그러한 신적인 영역, 신의 영역에 이미 굉장히 많이 가까워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모 사피엔스라는 그런 종족이 아니라 이제 호모 데우스, 인간 신이라는 특별한 종족으로 우리는 거듭날 것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엄청난 도발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앉을 것이다. 신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고 하나님이 하는 걸 우리도 할 수 있다. 참
참 어리석기 짝이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도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간의 하나님을 향한 도발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창세기도 보면 창세기 아주 초반부에 인간들이 막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지혜와 기술력이 축적되어 가지고 엄청난 기술이 생기다 보니까 야, 우리가 바벨탑을 쌓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하나님까지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도발을 하다가 엄청난 재앙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책을 읽으면서 웬만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야, 인간이 진짜 위대하구나. 이제 인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곧 이제 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들은 다 갖습니다. 그러면서 야, 종교라는 것은 그동안 인간이 연약할 때에 할 수 없이 가졌던 헛된 망상에 불과하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종교가 필요 없어. 이제 우리는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어. 우리가 이제는 곧 신이야. 우리는 정말 굉장한 것을 해내고 말았어 라면서 엄청난 교만과 착각에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인간이 엄청난 것을 이루어낸 것과 인간이 하나님이 되는 것과랑은 이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연결시켜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착각에 쉽게 빠지고 교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즘에 그런 철학적인 모든 방향이 다 그쪽 방향입니다. 그 결과로 요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스스로 호모데우스, 인간 하나님을 꿈꾸는 자들이 진정한 인간, 진정으로 용기 있고 그리고 강한, 오늘날 이 시대에 필요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거대한 속임수와 착각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휩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고 인간이 이렇게 위대한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될 거야. 우리는 영원히 살 거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영적인 현실이다. 그런데 제가 또 한 몇 주 전에 신문에서 짧은 글을 보았습니다. 500페이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한 반 페이지밖에 안 되는, 그 책에 비하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글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설교에서 그 세계 1차 대전 때에 수많은 젊은 목숨들이 참 무의미하게 그리고 처참하게 죽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1차 대전 때에 야전 병원에서 환자를 돌보던 플레밍이라는 영국 과학자가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야전 병원에서 그 계속 끊임없이 들어오는 그 부상자들을 보면서, 꽃다운 젊은이들인데 부상을 당했는데 그 부상을 잘 치료하지 못하니까 감염이 돼서, 아무것도 아닌데 감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픈 거죠. 칼에 잠깐 찔렸는데 이게 감염이 되면 그냥 그게 죽어버리는 거예요. 감염병, 이제 파상풍 이런 걸로.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참 안타까워서 나중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실험실에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가 개발해낸 것이 바로 항생제 페니실린입니다. 이 페니실린은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이름의 그 푸른 곰팡이로부터 이제 축출한 강력한 항생제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페니실린이라고 곰팡이 이름을 따서 붙였습니다. 처음에 그것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제 고쳐지는 거예요. 병이 막 낫는 겁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와, 드디어 인류가 병을 정복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승리감에 도취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페니실린은요, 그동안 불치병으로 간주되었던 폐렴이라든지 또는 파상풍, 괴저 또는 성병들, 이런 것들 같은 감염병들이 막 치료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니실린의 출현으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평균 수명이 단번에 20년이 올라갔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거죠. 그러니까 이 페니실린의 발견은 인류 역사의 굉장한 발견입니다. 뭐 인류의 평균 수명이 단번에 20년이 올라갔으니. 그런데 그렇게 강력한 페니실린 항생제가 개발하고 난 후 1년도 채 안 되어서 그 페니실린을 이길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보다 또 다른 이제 항생제를 개발해내면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변종 바이러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변종 바이러스를 우리가 슈퍼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른 약이 안 듣는. 그래서 현재 아무 약이 듣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가 한 10여 종이 현재 된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또 그 슈퍼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생제가 나오고, 그러면 또 한 1년 있다가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초특급 슈퍼 슈퍼 바이러스들이 또 나오겠고, 그것을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항생제가 나오면 그 다음엔 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초특급 슈퍼 바이러스들이 나올 겁니다. 엄청나게 강한 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런 약을 먹어야 하는 인간들의 신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호모데우스라고? 아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슈퍼 바이러스나 잘 잡으라 그러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500쪽에 달하는 그런 호모데우스를 읽으면서 생겨난 그 인간의 교만과 착각이 그거의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반 페이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글 앞에서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게 신이 됩니까? 그러면 이 무한한 이 창조된 이 우주는 어떻게 하고 우리가 그것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세계 우리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 것은 전혀 모른 채 인간이 조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위대한 발견을 했다고 해서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고 해서 벌써 우리는 호모데우스, 신의 영역에 우리는 근접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 어리석음과 그 무지와 그 교만이 무섭지 않습니까? 바로 근데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조금만 내가 지혜가 있어 보면요, 조금만 뭔가 업적을 남기면 사람은 금방 그렇게 교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아주 교만하고 오만 불선한 존재가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그 책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폐기 처분합니다. 여러분, 라틴어를 우리가 아까 봤으니까 하나 더 얘기하십시다. 코람 데오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코람 데오. 우리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코람이란 말은 in front, before라는 뜻이고 데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런 말입니다. 코람 데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정신,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잊지 말아야 할 정신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인간은 우리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집어치우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고 우쭐해야 하는 그 교만,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교만, 이게 바로 가장 큰 죄악이고 모든 죄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살인, 강도, 도둑질, 강간, 모든 죄악의 근원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 그 교만 때문에 모든 죄악은 거기서부터 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코람 데오를 부정하는 바로 그러한
교만이 가장 큰 죄악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벌하십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위치를, 그 위치가 어딘지를 알고 겸손한 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그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 정신입니다. 이게 바로 올바른 믿음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내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정신을 내가 언제나 생각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믿음이 없는 사람이냐.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그 사실을 잊는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교만이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죄악들은 생겨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믿음이란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를 정립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위치가 무엇인가, 어디인가, 이것을 잘 정립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위치를 잘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수학 시간에 좌표라는 거 배우지 않았습니까? 자기의 좌표를 몰라요. 사람들이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여러분, 좌표를 모르면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 위치를 모르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방황하는 거예요. 열심히 살면 뭐합니까? 내 위치를 모르는데. 어딘가를 열심히 갑니다. 그런데 가면 뭐합니까? 내가 내 위치를 모르는데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살지? 지금까지 내가 뭘 위해서 살아왔지?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야, 내가 지금 잘 살았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때 우리의 좌표를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내 위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열심히 살다가도 문득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드는 거예요. 불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나? 이러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막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되면 내가 분명히 내 위치를 내가 잘 파악할 거야 라고 어느 정상에 딱 올랐을 때에 바로 사람들은 거기서 그 기쁨도 잠깐 금방 허무감을 느낀다잖아요. 또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술을 찾고 자기의 그 뭔가 가고 있는 방향을 알고 싶어서 열심히 살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방향을 보여주지 않아요. 왜? 내가 내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에, 내 좌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불안과 이런 방황과 걱정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계속 불안한 거예요. 열심히 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더 인생은 허무해지는 겁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올바른 위치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지혜서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바른 위치를 잡고 사는 것이 행복인지를 가르쳐주는 인간 매뉴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나는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나는 창조되었구나. 나는 구원이 필요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자이구나. 나는 천국에 가야 하는 자이구나.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주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올바른 위치가 정해지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바른 위치를 가르쳐주고 그 자리에 서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실패하고 뭐 내가 돈이 많고 적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방황은 끝나는 거예요. 왜? 내 위치를 알았으니까. 위치를 알았으면 이제 가야 할 방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방향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조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 위치를 알지 못하면 조급합니다. 여러분, 길 잃어보신 적 있어요? 언제? 산에서라든지 광야에서라든지 길 잃어본 적 있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정말 조급합니다. 조급합니다. 산에서도 잃어봤고요. 광야에서도 잃어봤습니다. 사막, 거의 사막 같은 데서도 정말 조급합니다. 열심히 차 타고 이리저리 막 가는데 그것이 5분을 넘지 못해요. 5분 가다 보면 이거 잘못 갔나? 그러면 틀어서 또 5분 갑니다. 잘못 갔나? 또 틀어서 5분, 10분 갑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 위치를 딱 알게 되면 아무리 멀어도 일로 가면 돼 하고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그런 뜻입니다. 너희 자신 잘 알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때에 우리의 마음은 이제 평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위치, 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위치,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파악하지 못하면 가정은 언제나 불화이죠. 지옥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의 위치, 성경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장에서 상사와 직원의 위치, 그리고 교회 내에서 여러분 교회의 멤버 아닙니까? 지체 아닙니까? 멤버로서의 위치, 직분자로서의 위치, 이러한 위치들을 성경은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의 좌표가 여기다. 가정에서 남편으로서의 너의 좌표는 여기고 부인으로서의 좌표는 너희가 여기다. 너희가 교회에서 너의 좌표는 여기다. 위치가 여기다. 나의 위치를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면 되는 겁니다. 좀 빨리 달려가도 되고 좀 늦게 달려가도 되고 어쨌든 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타락한 천사들이 타락하는 장면을 묘사한 곳이 몇 군데 나옵니다. 모두가 다 왜 타락했냐면 자기의 위치, 자기의 지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타락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영적인 타락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사야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마귀가, 그 광명한 천사가 타락할 때의 장면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을 루시퍼라고 그렇게 또 번역이 되죠. 자, 다시 한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였습니다. 영광이 많았지만 그가 자기의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를 그가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는 거예요. 엿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엿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리라. 내가 그의 영광을 내가 취하리라. 바로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죠. 자기의 그 마음이 자기의 위치를 떠나버릴 때에 바로 타락이 일어나서 마귀가 되는 거예요. 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마귀가 이렇게 타락할 때요,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많은 천사들이 그를 따라서 타락합니다.
유다서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6절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들도 미혹되어서 자기의 지위, 자기의 위치를 떠나며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마귀 혼자 타락한 게 아니라 그가 타락할 때에 많은 천사들도 거기에 미혹되어서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처소를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위치를, 내가 있어야 할 그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고 떠날 때에 그들은 영원한 결박에 묶여서 심판 때까지 흑암에 가둠을 당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위치를 알고 그 자기의 위치에 맞는 그 직분을 감당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요. 부모는 부모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엄마는 엄마로서, 그죠? 교회의 직분자는 직분자로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상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자기 만족과 쾌락을 향해 그렇게 나아갑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의 위치를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하나님 싫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꾸 나한테 뭐 이거 해라 이거 하지 말라 자꾸 말하니까 싫다는 거예요. 나 더 이상 코람 대화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우상을 섬깁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하나님 코람 대화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징계와 책망을 받습니까? 전쟁을 통해서, 또는 역병을 통해서, 아니면 노예 생활로 정말 참담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기 자녀, 고난당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부모의 마음처럼 자식을 때려주지만 그 마음이 아프셔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주의 종들을 보내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더 이상 그렇게 방황하지 말고, 더 이상 목이 곧은 자처럼 불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세상으로 달려가지 말고, 더 이상 그렇게 너의 위치를 벗어나서 다른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지 않습니까? 나에게 돌아와서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찾으라. 내 가정에서도 너의 위치를 찾아라. 일터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내 위치를 찾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약시대 때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돌아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코람데오의 그 겸손한 믿음을 되찾으라.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 없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겸손한 신앙으로 돌아오라.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들의 위치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히브리서 12장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들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외면하면 흔들어 놓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흔들어 놓으시겠다. 모든 것들 다 흔드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고 그 복을 다시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한번 하나님 주셨다고 해서 그것 영원한 내 거다, 이거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생명도 놓아주셨지만 사망도 놓아주셨고 축복도 놓아주셨지만 그러나 또한 저주도 놓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주도 할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생명과 축복을 택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동안 사랑하고 너희가 자랑하고 너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다 흔들어 놓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의 복을 택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흔드세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에 정말 나의 마음을 100% 쏟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상에게 속지 않고 마귀에게 속지 않고 우상에게 속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바로 흔들리지 않는 그 영원한 나라를 보이시기 위해서 흔드시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들의 인생을 세워가야 합니다. 시리어스하게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지금같이 참 불안하고 많은 그런 그 흉흉한 소식들이 막 그냥 전파될 때일수록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흐리멍텅하다가는 그냥 고양이가 호랑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그 알렉산더 플레밍, 페니실린을 발견한 그 과학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페니실린을 발견한 것은 사실 그의 엄청난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이 과학자로서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큰 실수를 했습니다. 그가 이제 세균학자인데 연구하기 위해서 각종 세균들을 이제 배양하는 그런 작은 그릇, 배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배치, 작은 그 접시 같은 그릇, 그죠? 그 그릇에 여러 세균들을 이제 놓고서 그걸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별로 잘 관리를 잘 안 하고서 그가 여름 휴가를 떠났습니다. 여름 휴가 몇 주를 갔다가 딱 와 보니까 그 당시에는 뭐 에어컨도 있지 않고 그런데 그 한 군데에서 곰팡이가 난 거예요. 그걸 우리가 전문적으로 말하자면 오염이 된 겁니다. 오염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연구 결과가 안 나오니까 버려야 되잖아요. 그죠? 폐기 처분해야 되는데 그걸 버리려고 가만히 봤더니 그 세균, 그게 병원균이었는데 그 세균이 곰팡이가 핀 데는 깨끗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곰팡이 주변에는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게 신기하다 하고 버리기 전에 그가 면밀히 관찰하면서 거기서 통찰력을 얻은 겁니다. 이 곰팡이는 이 병용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나 보다 해서 연구해서 만든 게 바로 페니실린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학자로서는 엄청난 실책인데 그 실수에도 불구하고 정신줄 놓지 않고 면밀히 생각하고 그 의미를 파악했을 때에 그게 인류에게 크게 공헌하는 큰 업적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두려울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이 위협적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시게 하는지 또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내가 바른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이 코람데오의 믿음,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는 수만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히든 카드가 있는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내 위치를 파악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에 우리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